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붙여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성령의 충만하심이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직장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침울해 있어요. 침울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지 않을 것이다. 올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따라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제자들 너희에게는 유익한 일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러시면서 성령이 오시면 또 성령님은 무엇인가, 또 그분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네요. 무슨 일을 하신다고 하셨죠?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하셨고, 또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하셨고, 세상의 심판에 대하여서 책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바로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으로 오십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시는데, 이 일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 가운데에 이끌려서 어디로 이끌려?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서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일이시다는 거예요. 그 영이 하시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그간의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십자가의 죽음도 말씀하셨고 부활도 말씀하셨고 또 재림하실 것도 심판하실 것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들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의 성령님은 어떤 일을 또한 하시냐면, 이것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일 있잖아요. 계획하시는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13절에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중에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심판주로 오실 것을 알려주세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우리가 준비하도록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지 못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알든 모르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을 때에 비로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님이라고.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성부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계획하시는 그 장래 일들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영광스럽게 우리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십자가 찬양하잖아요. 이 찬양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알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엄청난 일을 하고 계셔요.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이 밤에 주님은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붙잡히실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붙잡히십니다. 감람산에서 붙잡히시는데, 이제 아침이 되면 이제 불법으로 이제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될 것이죠. 졸속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직전에 계시는 거예요. 밤에 지금 그 감람 잡히기로 이제 감람산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가는 길에 주님이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에게.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다.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뜬금없이 하십니다. 16절에서 보면 이제 곧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3일 후에는 부활하심으로 다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또 보게 된다. 이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서로 자기들끼리 이게 무슨 말씀이셔? 라고 이제 제자들끼리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그러는 거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뭐 여러 번 우리에게 죽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죽으신다는 말씀 같은데 이렇게 베드로가 던져요. 그러면 이제 야고보가 그런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말씀은 또 무슨 뜻이야? 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요한이 그러죠. 사람이 죽으면 수월로 내려가면 끝인데 이제 사망 그죠? 죽으면 끝인데 그들 개념 속에 다시 뭐 그 죽음에서 올라오신다는 거야. 음부에 내려갔던 사람이 다시 올라온다는 말씀인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뭐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도마가 그럼 아니면 혹시 예수님께서 몸을 잠시 피하셨다가 얼마 후에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단 말인가? 우리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시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이게 서로 제자들끼리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귀를 이제 못 알아듣고 막 서로 당황해하면서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그러십니다. 너희는 내가 그렇게 말한 것 때문에 지금 무슨 뜻인지 서로 묻고 있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내가 무슨 말인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너희에게 설명을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인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너희는 이제 울면서 막 통곡할 일이 있을 거야. 내가 십자가에 이제 죽게 되면 그러겠죠. 예수님이 죽게 되면. 세상은 그런데 기뻐해. 내가 죽으니까 기뻐할 거야. 그러나 너희의 그 슬픔, 지금 울고 통곡하는 그 슬픔이 곧 나의 기쁨, 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다음에 왜 그러냐면 마치 내가 비유로 들어서 얘기하는데 마치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와 같을 거야. 왜냐하면 출산할 때 여자가 막 출산할 때 임박할 때가 막 다가오면 두려워해요. 그죠? 배가 너무 불러왔잖아요. 자, 그 고통 생각할 때문에 막 무섭고 또 걱정도 되고 내가 살을까 죽을까 막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해. 그러나 마침내 아기가 딱 태어나잖아. 그럼 여자는 아기가 그 태어난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의 모든 순간을 싹 다 잊어버린단다. 그런 것처럼 지금 너희가 지금 통곡하고 있겠지만 이후에 그렇게 될 거야. 내가 그럼 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해산은 생명을 거는 고통이에요. 예전에는 많이들 죽었습니다. 아이 낳다가도 죽었어요. 그만한 고통이 있습니다. 해산이라는 건 생명을 낳는다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 한 사람 해오는 게 생명을 거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수고하고 그만큼 나의 진을 빼드리는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을 산고라고 합니다. 가장 큰 고통이에요. 해산의 고통 후에 아이를 근데 안는 그 기쁨은 또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아이를 낳은 분도 있고 여기 아이를 안 낳은 분들이 더 많으신데 비율적으로 아이를 낳은 분은 그 기쁨이 뭔지를 알 겁니다.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래서 그 고통,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는 거예요. 그죠? 둘째도 낳고 셋째도 한 분만 고개 끄덕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너희가 고통스럽고 슬프겠지만 너희는 다시 나를 볼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더 너희는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 기쁨을 그 누구도 너희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쁨 있잖아요. 부활의 기쁨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죠? 부활이 없는 거예요. 고통이 없으면. 십자가의 고통은 그래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극한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광이 값지고 그 기쁨이 천배 만배가 되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은 그 고통을 보상하고도 남는 가장 넘치는 큰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그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런 고통을 너희가 지금 느끼고는 있지만 그건 잠시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잠시뿐이야. 지금 힘들죠? 그 금방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라는 거예요. 3일 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큰 기쁨을 너희가 얻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이는 아주 짧다라는 것이죠. 조금 있으면, 조금, 헬라어로는 미크론이라고 하는데 잠깐이라는 뜻입니다. 잠깐.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실제적으로 안식일 날 전날에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우리 요일로 쉽게 이해하게 설명하자면 금요일 날 9시 오전에 십자가에 벌써 땅땅땅 박혀요. 세 개의 양쪽에 발에 그죠, 겹쳐서 대못이 박힙니다. 그리고 6시간 후에 오후 3시에 돌아가셔요. 그 안식 후에,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일요일날 아침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시간이 사흘인데 시간으로 계산하면 만 이틀이 안 돼요. 시간으로 계산하면 만 이틀이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이는 만 이틀도 되지도 않지만,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인생이 참 짧다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참 인생이 짧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참 인생이 왜 이렇게 길어? 참 인생이 길다 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잠깐이라고 합니다. 잠깐. 이 세상의 삶이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잠깐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금 힘들어도, 고통이 지금 나에게만 이 고통이 이렇게 짓누르게 있는 것 같아도 잠깐뿐인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생이. 그리고 이 잠깐의 인생이 마치면 부활의 영광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순식간에 이생의 그런 고통은 순식간에 언제 있었는지도 모르게, 언제 상고의 고통이 있었는지 모르게 아이를 보면 웃고 있잖아요. 어느새 그런 것처럼 된다는 겁니다. 부활이 있는 죽음이시기에 사흘은 아주 조금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아무것도 예수님께 이제 직접 물어볼 필요가 없게 된다. 지금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직접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고 했는데, 그러시면서 이제 그때가 되면 그렇게 직접 물어볼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굳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구합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고 너희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께 얘기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너희가 직접 구해. 그런데 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 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거는 다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의 기쁨은 아주 충만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또 말씀을 이어가시죠. 이 내용은 이제 13장부터 시작된 다락방 강화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인데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직까지는 전부 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러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비유를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에 관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너에게 명백하게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 아직까지는 막 시비유나 여러 가지 천국의 하나님 나라는 하면서 했던 이 비유들이 쉬운 것도 있었지만 아주 난해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듣고 있는 사람들이나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웠어요. 이제 이 비유들이 밝혀질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실제로 이 말씀이 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직접 말씀하셔 주셨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제 십자가 부활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실제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을 가르치심으로 이제 제자들은 확실하게 이해가 됐다는 말이에요. 확실하게. 아, 주님이 직접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확실하게 전에는 다 비유로 말씀하셨던 게 이제는 확실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 부활이 되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이제 아버지께 직접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제자들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제자들 대신 간구할 필요가 자신이 없게 된다. 왜요? 27절 계속 보니까 또 설명하시죠.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왜 그렇다는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신다고 하시는데 그 까닭은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너희가 믿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속죄의 제사를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이전에는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매번 드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러실 필요가 없게 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로 하늘의 문을 여셔서 너희가 직접 간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단번 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그냥 내가 내 입 벌려서 기도하는 거라 생각하시는 건 안 되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간구를 일일이 예수님께 이제 아릴 필요가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직접 이제 간구하면 되는데요. 단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해서 그렇게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름은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도 세상에 어떤 모든 교훈과 종교가 있어도 구원은 없어요. 좋은 가르침은 있습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가르침은 있지만 구원이 없어요. 어디에 가도 구원은 없습니다. 그죠? 불경을 봐도 어떤 것을 보아도 거기에 구원은 없어요.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존은 있으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이죠. 그죠? 우리 실존은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알고 계세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신의 출처, 종착지를 분명하게 밝히시죠. 하늘 아버지께
봐요.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아서 하늘 아버지께 보내심 받아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제 아버지의 일을 마무리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까닭은요, 인간의 출처와 종착지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질문이 바로 모든 유명한 철학자들의 모든 철학적 질문이 그거잖아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게 철학적 질문이에요. 그걸 가장 오래된 인간의 철학적 주제인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찾다 헤매다가 도대체 인간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고민하다가 마는 것이 철학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야 할 곳이 하나님의 집. 이제 알죠? 모릅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서부터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잘 알고 사는 인생만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아갈 곳이 분명히 어디인지 알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포기하지도 않고 헛되게 살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이것을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비유하지 않고 이렇게 밝히 설명해 주시니까 알아듣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9절 30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으신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니 알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이 아이고 이제야 믿냐? 이렇게 이제야 믿느냐 너희가?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시더니 갑자기 분위기 깨는 말씀을 하시죠. 깨닫게 된다고 했는데 제자들이 이제 주님 말씀 알아들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오면 있잖아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질 거야. 분위기를 확 깨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알아듣겠다고 했는데 너희는 다 흩어져서 나 혼자 내버려두고 떠나가게 도망갈 거야 다. 그러나 나는 그때 나 혼자가 아니야. 내 아버지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혼자가 아니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들려지죠. 우리는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은 네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백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믿습니다. 믿어져요. 실제적으로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고백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그 고백 뒤에는 반드시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환란이. 그 믿음이 확증이 되려고 하는데 어떤 환란이 오는데 이 제자들은 도망갈 거다. 주님은 지금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환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사상누각인 거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믿음의 확증이 받으려면 환란이 필요하죠. 그런 도구가 필요합니다. 고통이 왔고 믿음이 왔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믿음은 거기서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알겠다고 했냐? 믿겠다고 했냐? 그런 일이 너 앞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극복하지 못했죠 제자들이. 1차적으로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불안과 근심과 걱정으로 아주 심란합니다. 마음이 복잡해요. 공포마저 느낍니다. 혼란스럽고 당황스럽죠. 그죠? 3년 동안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자기 전 인생을 바쳤잖아요. 집 다 맡기고 예수님만 따르고 그분의 교훈과 메시아라고 믿고 이제 뭔가 세상이 바뀔 거를 기대하면서 따라왔습니다. 이제 혼란스럽고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더욱 더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읽는 것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시면서 결론적인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지금 13장부터 다락방 강화잖아요. 그죠? 마지막 완찬부터 다락방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말씀, 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말이에요.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앞으로 박해를 받을 제자들, 앞으로 이제 박해가 있을 거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당신이 돌아가시면 모든 말씀, 그들에게 전할 모든 말씀, 박해받을 제자들에게 이제 주시고자 하시는 위로와 마지막 용기를 주시는 그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주님이 이제 계속 말씀하신 이 까닭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니? 지금 13장에서 지금 오늘 16장까지 오면서 내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이 까닭이 뭔 줄 아냐?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리에게도 절실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뭐라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겼노라. 이겼노라는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겼다라는 거, 이겼노라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는 그래서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 결과는 쭉 영원하다는 것이죠. 우린 이겨놓은 싸움을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와도 담대하라 이 말씀인 겁니다. 비록 내가 사는 이 세상에는 환난을 당할 거예요. 이 세상은 왜냐하면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는 것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 자신에게 이걸 믿으신다면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함께 선포해 봅시다. 저도 세상 박 목사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주님이 세상을 이겼노라. 이제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기 속에 넣고 시작. 선수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주님이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또 사는 것, 숨 쉬는 것이 환난이죠. 그죠? 숨 쉬는 것이 환난입니다. 각가지 생각, 5만 가지. 네, 환난 가운데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선포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 동행하심으로 그 길이 이제 기쁨으로 충만할 걸 믿사오며 축복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